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보면은 많아진 것 같아요. 재림 설교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설교가 상당히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어떤 설교를 듣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인데 이제 87세 됐대요, 그분이. 나 같은 할머니도 지금 이 시대에 쓰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85세 된 할머니도 이렇게 사용한다고. 깨우려고, 영혼들 깨우려고 쓰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80세 할머니도 주님 다시 올려니까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되니까 주님이 얼마나 급한지 할머니까지 사용해서 깨우신다고.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놓쳤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재림이라는 설교를 원래 정상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 많은 말씀을, 이 재림의 말씀을 나눠서 깨어있고 준비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단 사이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상당히 미혹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재림 설교를 하면 좀 이상한데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은근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는요, 저는 이게 바로 시대적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 때 그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구약은 이 땅 가운데 오실 초림 예수에 대한 설명이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이루어졌지만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재림에 관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말씀 속에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이 마지막 때에 미혹받지 않고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재림, 이제 오늘은요, 재림을 넘어서 뭐냐면 부활에 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이 부활의 부분도요, 우리는 언제만 듣죠? 부활절. 이게 병폐야. 부활절만 부활에 관한 것들을 듣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데 요즘 교회가, 저도 그렇고 부활을 놓친 거예요. 저도 부활 설교를 어떻게 해요? 부활절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몇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또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큰 타이틀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자, 기독교의 여러 학자들이 있잖아요. 학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첫 번째 사람은요, 사람들은 부활 사건의 모퉁이 돌 위에 기독교 신앙의 대회당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우리 또 읽어볼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에 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시대의 기독교적 도표의 열쇠이다. 자, 많은 기독교의 학자들도요,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성경에 있어서 성경을 여는 키, 성경을 해석하는 키, 그 키가 어디 있냐면 바로 부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사도들의 메시지가요,
바로 메시지의 중심이 뭐였냐면 부활이었어요.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많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메시지 속에서 항상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이 뭐였냐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가요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3,000명이 회심했을 때의 장면이에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이 메시지의 내용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뭐합니까? 죽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그 예수님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죽었다 살았다? 살아계시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부활의 현장 속에서 여기서 나오는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육시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요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도 보면 이 배경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의 메시지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걸 또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북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15절에도 똑같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자신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증인은 목격자라는 말이에요. 목격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나와요. 이 사도행전 4장 10절은 성전 미문에서요 안전뱅이를 고쳤어요.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사내림 공회의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또 증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사람에게 선포할 때 그 사람이 걸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부활은 뭐냐면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부활은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아까 3장 15절에도 거기 나와 있잖아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생명의 주.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라고 생명. 그 생명이신 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생명 자체인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행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걷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 제자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 시대에 보면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그 시대 영적 지도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머리가 아프냐면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는 사실을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했다는 사실을 자꾸 전파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 죽었어. 그런데 살아났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사도들의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지만 그와 더불어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동시적으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 또한 마지막 때에 부활할 거야 라고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로마서 8장 11절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활의 어떤 원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살리신 이의 영은 왜요? 여기서 살리신 분이 누구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 얘기죠. 그럼요. 살리신 이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그 마지막 때 무엇이 부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서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이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육체가 있어요. 근데 그 육체 안에 성령이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가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죽으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오니 어떻게 되는 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조건은 뭐가 있어요? 조건은 뭘까요? 현재적 조건에서 본다면 미래와 현재로 얘기한다. 현재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현재예요. 현재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미래에 부활 때도 이 성령을 통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몸이, 여기서 몸이. 그러니까 여기는 영적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이라고 써있잖아요. 몸의 부활이 나타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20절에도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한 거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부활한 거다. 이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죽은 자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장이 멎으면 이 세상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심장이 이제 멈추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 그냥 죽음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잠시 사라지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17절에 보니까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얘기한다. 잠잔다. 잠자는 자도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쓸데없는 짓 했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짓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자로서의 첫 번째 부활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육신 또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둘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둘째, 셋째 이렇게 쭉 가잖아요. 성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할 때에 그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증거로 인해 부활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지금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증거했다는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전체가 헛된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보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이 땅 가운데. 그 이유를 딱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부활이는. 첫 번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성도들은요, 이 땅 가운데,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믿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첫 번째로 영적인 측면에서 악한 영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두 번째로 세상이라는 곳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 사역을 이렇게 우리 그때 이 보이는 세계 속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뭡니까?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교회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잘못됐다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타락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뭐냐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주인은 마귀이고 세상의 원리는 죄 가운데 가는 거기 때문에, 죄의 원리 가운데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땅 가운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세상이 좋게 보지도 않고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특별히 말세에는요, 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믿는 사람과 건물의 교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정말 그 시대는요, 교회가 숨어야 돼, 다. 이렇게 편안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카타콤 생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갔잖아요. 무려 400년 이상.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이죠. 근데 이 세상에 겪었던 환란에 겪었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대환란이라고 하잖아요. 까무러칠 정도의 대환란이에요. 7년.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도 예수 믿으면 죽어요. 바로 처형당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든지 끓는 가마에 들어가든지 사자밥이 되든지. 그런데 이 초대교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모든 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바로 부활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부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우리 모두 부활로 무장하기 바래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읽읍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은요, 사회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모든 면에서 아예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범죄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로마서 8장은 예수 믿는 사람은 범죄자라고 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테러범들이에요. 테러범들.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좀만 견뎌내고 참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두 번째로 부활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한다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준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이 땅 위에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이별보다 죽음의 이별이 정말 힘들더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다라는 건, 죽음이라는 건 다시 못 보는 거잖아요. 잠시 뭐 헤어져 있는 건 그 사람이 언젠가 또 만날 수 있다는 건덕지가 있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이별한 사람들에게 그 슬픔과 아픔을 그 어떤 것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격려해 줄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마지막 그 설교가 있잖아요. 바로 죽은 나사로의 살아나는 사건. 그거를 꼭 설교를 해요. 저도 장례 몇 번 치렀지만 저도 그걸 설교를 했어요. 왜 그 설교를 왜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을 때 그 상실감과 그 고통은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그 슬픔과 아픔, 아쉬움이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라는 소망과 또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게 오히려 아쉽지만 언젠가는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8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18절에 보니까 서로 위로하라 그러죠. 근데 무슨 말로? 부활한다는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13절 보세요.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서 자는 자는 뭡니까? 죽은 자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순교 시대예요. 이 시대가 순교 시대라고요.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예요. 그럼 옆에서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친구가 순교 당하는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겠죠.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 꽤 봤겠죠.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어야 될까? 이게 뭔가? 그런 갈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합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결국에는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자는 자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재림이면서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잔 자들이 부활한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영접한다. 이건 뭐냐면 휴거죠, 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할 때 누구랑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늘 여기서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 재림을 할 때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중 뭐 재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휴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면서 18절에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편안한 상황일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공포의 상황일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조바심에 살지 않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이 부활의 신앙을 꽉 붙들고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꽉 붙들어서요 그냥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400년 만에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뒤집은 결과가 이 동방의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이라는 땅 안에 복음이 들어왔고 지금 뭡니까? 이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두 번째로 보내고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평탄한 시대는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도전 속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아주 높은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무장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잘 무장해서 잘 준비되고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